여러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일이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어떤 일에 열심을 다하고 간절히 소망했던 그 일이 실패에 부딪히거나 무산되어 버릴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또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낙심과 또 우울한 마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기력감에 빠지거나 또 잠시 주춤거리게 되고 또 그 마음을 추스려야 하는 때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그런 어떤 것을 기대했다가 참 낙심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학기를 한 학년에 남겨두고 등록금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학자금은 이제 다 동이 났기 때문에 집에 돈도 없고 방학 때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때 발견하게 게 한 유명한 교회의 장학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요건 중에 성적이랑 또 교회 이제 봉사랑 목사님 추천서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원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기대도 하고 조금의 설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기 전 학기에 성적도 나름대로 완전 탁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잘했다. 그래도 나쁜 성적은 아니었고, 또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서 또 주변 분들에게도 또 그런 좋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적, 이 장학금뿐만 아니라 또 유명한,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내심 또 추천서를 받고 그것을 보내면서 다시 발표가 될 때까지 약간의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발표하는 그날이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너무나도 아쉽게도 전국에서 다 지원했기 때문에 성적이 부족했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쉽게도 안 됐어요. 그때 너무나도 내심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또 될 거라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안 되니까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며칠 동안 참 아쉬운 마음에 참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면 그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 일을 시작하려 하면, 똑같이 그 일을 다시 시도하려 하면 이전에 실패했던 그 경험과 그 감정이 다시 우리 안에 살아나면서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들고 또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성전 공사를 방해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대적들의 끊임없는 방해로 다리오 왕 2년까지, 무려 16년, 길게는 20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긴 공백의 기간이 있었고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오늘 놀랍게도 다시 시작되는 모습을 오늘 에스라 5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다시 시작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에스라 5장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전 공사가 갑작스럽게 중단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반대에 부딪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모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삶을 전부 내걸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고 그 일에 열심히 내서 전심전력을 다해 나아갔는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만나고 그 기간들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그 삶에 괴리감을 느끼게 되고 또 회의에 빠지게 되는 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눈앞의 상황이 다르게 펼쳐질 때 우리가 느끼기 쉬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의 상황이 꼬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때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애굽에서 탈출은 했지만 눈앞에 또 다른 홍해라는 이 바다가 눈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찾아오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노예로 살았던 것이 더 나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게 너무 초라하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그때 결심하면서 버려두었던 그 그물과 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제 내 결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낙심과 실패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역행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그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다시 붙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 전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낙심되고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를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들려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익숙했던 사람들의 이름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는데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나옵니다. 왜 이 두 선지자가 등장할까? 이들이 성전 건축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오늘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들이 한 일이 어떤 것인지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하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럼 여기서 돕더니, 돕다라는 말은 지지하다, 힘을 돋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지지하고 힘을 돋구는데 무엇으로 힘을 돋구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흔들어 깨우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초하루에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난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언한 내용이 뭘까?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학개서 1장 8절 그리고 스가랴서 4장 8절과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스가랴 4장 8절과 우리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바로 이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하도록 독려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딜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아멘.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서 성전 공사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우리가 뭔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또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힘과 용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리고 들려진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의 은혜를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면, 또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지혜롭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쁨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성과학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눈을 밝게 하는 분별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무조건 위로만 하는 말씀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학개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은 위로의 메시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속에 뼈아픈 책망이 함께 담겨져 있었어요. 오늘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이 다리오 왕체의 2년 6월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우리 학개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핑계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고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너희의 집을 그렇게 화려하게 짓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5절에 너희의 행위를 각각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책망하셨습니다. 왜요? 백성들이 상황을 핑계대면서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할 때가 아니다, 주변의 방해가 아직도 너무나도 극심하고 아직 왕의 명령이 다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자기 집을 꾸미고 사는 데만 관심이 쏠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이들이 이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저 정치적인 이유나 또 원수들의 방해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나태한 삶과 잘못된 우선순위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그들이 다시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위로만이 전부가 아니라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와 낙심과 무기력감에 빠져서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를 혹시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말씀을 통해 다시 소생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쳐있던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도 세미하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이요,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다시 불어넣고 큰 군대로 일으켜 세우게 한 것도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실패와 절망에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들려지기를 사모하면서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나 한 사람을 통해 내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다락방이, 우리 교회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영광스럽게 일어서고 회복되는, 그래야 다시 뜨겁게 영혼의 심장이 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자 또다시 방해자들이 찾아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여러분, 4장이나 5장이나 동일하게 대적들이 찾아온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대적들을 맞이하는 이 백성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되. 대적들이 찾아왔는데도 전혀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외적인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변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이 격려의 말씀을 듣고서 능력의 심이 크고 깊은 것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세력도 막지 못하고 방해할 수 없는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이 다시 한번 믿어지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며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다는 이 일사각오의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방해가 왔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5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돌보셨다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머물렀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 장로들, 또 하나님의 성전공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방해에도 물러서지 않는 이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깊게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가 위험하게 뛰어노는 그 아이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계속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유다 장로들을 그렇게 주의 깊게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고 그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아무도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찾아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또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이 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돌보고 지켜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날이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변함없이 돌보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반드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풍성히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눈동자가 항상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깊은 소령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또 황폐하여서 다시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시작할 힘과 용기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에 의지하여 이번 한 주도 그 신실한 사랑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